네, 우리 앞뒤좌우로 옆으로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행하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날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봅니다. 우리 삼전교회 교우들은 해마다 이렇게 야외 수련회를 경험하셔서 익숙하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팔판 식구들은 이런 경험들이 야외에서 드린 예배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일들로 인해서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태유리 친구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쉼, 이보 전진을 위한 잠깐의 웅크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5년 이전만 하더라도 15년 이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휴식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쉬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또 조금 더 발전되어서 죄악시까지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많은 전쟁을 경험한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엄청난 경쟁 관계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전쟁 치르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쉬어도 내가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전쟁이 터져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바르게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 전체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과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과 개인의 삶의 그런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이 1년에 1719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1874시간. 1년으로 따지면 155시간이나 많이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일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많이 받으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또 잘 쉬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다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 전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일들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1년 내내 일하지 않고
1년 내내 쉬지 않고 교회의 일에 매어 달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잘 쉬어주는 것이 일의 능률도 올리고 또 건강한 영성을 가지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만 쉴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쉴 수 있는 방법, 쉴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짧게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시는 장면이거든요. 훈련시키실 때 무슨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을 전도 훈련에 내어보내는데 그 방법이 이랬습니다.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숙지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전도하러 다닐 때 먹을 양식을 막 챙겨서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이나 여벌 옷이나 몇 가지를 챙겨서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숙소를 한 곳에 정하면 그 숙소에서 그 주변 상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그 숙소에서 머무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주님의 말씀의 뜻은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신뢰해라. 사람들의 방법, 그런 방법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해서 제자들이 막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역사들을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주님 앞으로 다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거죠. 간증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간증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신가 하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음이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아주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마음 편안하게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식사조차 제대로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월 첫날 송구 영신예배에 합병을 하고 오늘이 8월 넷째 주, 8월 마지막 아닙니까? 8월 다음 주가 한 주간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이 8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매주일마다 여러 손길들이 교회를 섬기고 막
교회를 행복하게, 교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좀 잠깐 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배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수고와 그 눈물과 땀방울을 조금이라도 닦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쯤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면 안 된다. 지금은 쉬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제자들이 반드시 휴식을 잘 취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밥 먹을 겨를도 없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지쳐버리죠. 금방 지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면 결국 일의 능률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휴식할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 휴식을 할 때, 쉼을 가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휴식할 때는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좋은 휴식, 진정한 휴식을 원한다면 사람이 북적대는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휴가 문화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관광지라고 하는 데는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 휴가를 얻어서 관광지로 찾아가는 그 시간에 이미 다 지쳐버리죠. 차가 밀리고 시간이 지체되고 더운 햇볕에 노출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근래에는 조금 나아진 것이 휴가 기간을 서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게 조금 나아진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한적한 곳에 찾아가십시오. 그것조차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덜하는 그런 길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라 라는 말씀은 사람들과 접촉이 덜 일어나는 곳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덜 붐비는 곳에 가면 좋은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지 말아야 하고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사람이 북적이는 곳에 가면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봐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억지로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 왕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시고 또 각자 직장에서 일을 감당해 나가실 때 중간중간에 휴식을 잘 취해서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휴식할 때 참 중요한 사항, 그것은 바로 잠깐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하게 있으면 계속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서서 있으면 어딘가 좀 앉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조금 앉아 있으면 좀 어디가 좀 누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워 있으면 아이고 좀 오랫동안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그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습성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휴식을 취하되 오래 쉬어라 하시지 않습니다. 잠깐 쉬라는 겁니다. 잠깐 쉬어서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하신 말씀 중에 숨겨진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사람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잠시 쉬면서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충분히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라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잠깐 쉬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깐 쉰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쉴 때 하나님의 일은 쉬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쉴 때 오랫동안 쉬려고 하지 말고 잠깐 쉬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쉬면 교회가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동력자가 그 일을 함께 메워갈 수 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주변에 아침에 제가 전망대까지 올라갔다 오는데요. 깨구리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개구리들이 막 있는데 깨구리가 점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잔뜩 웅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힘차게 뒷발을 차고 뛰어 올라서 점프를 힘차게 해나갑니다. 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쉬는 게 다음 2보 전진을 위한 휴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라는 생각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갈 거야. 그 생각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동력자를 세우셔서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잠깐 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잘 섬기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날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자연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벗어나 이렇게 자연 환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이 지치면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잠깐 쉼을 가지고 다시 2보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온 교우들 마음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이렇게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이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